안녕하세요. 오늘도 임마누엘 정혜리입니다. 가장 높은 산 이름 기억하십니까?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높은 산 이름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른 생각이 안 나신다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거의 정상의 것들은 기억하는데 그 다음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경쟁적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빛과 소금에 대한 크리스천들이 때로는 세상에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밀려가는 정말 쫓아가기 바쁜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런지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고 그 전략법을 좀 배워보는 시간, 함께 여는 시간에 준비를 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얼마 전에 출간된 화제의 도서 크리스천 포지셔닝의 저자 박에스라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이시고 목회를 하시고 그런데 국민일보에서 또 일하시는 기자이시기도 하죠. 네. 그래픽 디자인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계세요. 맞습니다. 좀 특이해요. 예. 그 어떻게 가능한지 또 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자꾸 반대를 하시니까 기도 제목이 한 4가지 정도 있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아버님이 너무 반대하시니까 좀 서울로 올라오게 해달라고. 제가 대구 출신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좀 똑같은 또 하나의 교회라면은 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좀 특별한, 특이한 목회를 좀 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잡을 가지면서 좀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일하시면서 그 헌금으로 또 오히려 선교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런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선교단체 사역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단체 제가 캠퍼스 선교단체 출신인데 간사님들이 참 순수하시고 오히려 목회자들보다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기도를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주신 게 지금 현재예요. 네. 굉장히 빠른 시기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가장 그런 필요한 목회 방법이 아닐까 지금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섬기시는 교회도 워크 비전 교회요. 네. 조금 다른 교회랑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다릅니까? 저희 이제 처음에 3월 정도에 시작을 했어요. 올 3월에. 오픈을 교회를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대부분 비즈니스맨들이에요. 네. 생활 속에 바쁘게 일하시는 비즈니스맨들이니까 일단 일반 교회들에서는 이제 교회의 모이는 그런 시간들에 소외를 받게 되잖아요. 자기들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은 일단은 그 정착하기 힘들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목사님들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점점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이 명확하게 이 교회 안에서 자기 달란트들과 은사대로 사역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직장인들의 상황이나 환경에 맞게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찾아가는 그런 목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굉장히 좋아들 하실 것 같아요. 네. 또 전문가들도 많이 계셔가지고요. 저희들이 각 영역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마인드를 정복하고 점령하는 그런 공격적인 교회로 한번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격적인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오늘 정말 저희가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는데 쫓아가기도 뭐 정신없어 하는 그런 상황에 뭐 공격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교회가 지금 세상에 이렇게 쫓아가기도 바쁜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람들은 첫 번째 것밖에 기억을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라는 사람이 쓴 마케팅 불변의 법칙을 보면 선도자의 법칙이에요. 제일 첫 번째 법칙이. 이제 보통 소비자들은 첫 번째 제품이나 첫 번째 비즈니스, 첫 번째 서비스 외에는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1위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똑같은 2위가 1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전혀 없대요. 그래서 이제 2위가 1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다른 1위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네, 또 다른 1위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1위만 쫓아가고 1위 방법대로 계속 쫓아가면은 결코 이길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런 제품들 많이 있거든요. 다시다 아시죠? 다시다. 예. 그때 나올 당시에 이제 미원이
평정하고 예, 있었죠. 평정했죠. 뭐 그 아성을 도전을 못했죠. 광고를 하면 할수록 미원이 더 잘 팔리고. 예전에 미풍이었을 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다시다가 뭐 이제 첫 사장님이 또 나오셔가지고 이를 막 열띤 연설을 하면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마지막 멘트가 그래도 조미료는 미원 그랬대요. 바로 그날 첫날 이렇게 이렇게 되셨대요. 자기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던 것들 때문에. 조미료는 미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이 고향의 맛 다시다. 다른 브랜드를 만드는. 네. 왜냐하면 이제 고향의 맛 다시다. 이제 김혜자 씨가 나오셔서 광고를 했잖아요. 전원일기. 이제 다시다는 천연 조미료입니다. 이렇게 포지셔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 조미료로서 1위는 바로 다시다입니다라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미원은 화학 조미료입니다로 포지셔닝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1위로 포지셔닝을 해버리니까 그 아성과 같은 미원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겼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그 기준, 세상의 그 방법대로 쫓아가려면 못 이겨요. 이미 그쪽에 가고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미 장악해버렸거든요. 예전에는 크리스찬들이 다 주도했잖아요. 그렇죠. 그 음악 같은 경우는 바흐나 핸델 같은 사람이 사실 하나님을 크리스천 음악이죠. 그렇죠. 전부.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음악이었고요. 그리고 뭐 철학도 뭐 아우구스티누스나 뭐 스콜라 철학자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한 게 철학이었거든요. 또 뺏겨버렸거든요. 지금 신은 죽었대요. 신은 죽었다 그러고. 아무튼 이제 모든 영역에서 크리스찬들이 주도하던 것들을 지금 다 뺏겨버리고 지금 주도권은 세상이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뒤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1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의 그 방법대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셨어도 그들을 당연히 이기셨겠죠. 이겼을 거예요. 주님은. 네. 그럼 그 방법 선택 안 했거든요. 오히려 빈들로 나가셨어요. 갈릴리로 나가셨고요. 무식한 어부들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따르자는 거예요. 배우자는 거예요. 말씀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길 수 있는 방법, 또 다른 1위가 될 수 있는 방법을요. 그런데 그전에는 말씀하셨듯이 정말 세계를 주도해 나갔던 그 크리스천들의 입지가 그 자리, 매김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참 많이 그 자체가 흔들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그 말 한마디로 이미 리더가 되거나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잘 먹히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 지금 어떤가요? 요즘 현재 크리스찬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미지가.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뭐 교계 잡지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긍정적인 평가가 17.1%래요. 나머지는 다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은 비윤리적이다, 비인격적이다, 그리고 앞뒤 꽉꽉 막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말 많다. 네. 그리고 탁월한 실력자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은 철저하게 이제 유리돼 버렸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거든요. 사실 그 보니까 이기적이다가 31.4%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가 22.9%나 돼요. 이건 정말 창피해서 어떡하지 싶을 만큼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행하라 한 거하고는 전혀 반대 이미지를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주님은 다 나눠주셨는데 왜 우린 이렇게 내 것만 하려고 하는 위선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지 참 안타깝고, 말씀해 주신 대로 모범적인 태도와 인격이 17.1% 되네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렇다면 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보기 시작한다라면 우선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되겠고,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가장 첫 번째 그 핵심을 맞춰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오늘 같이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그 전략을 한번 짜보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구한 말까지 그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민족의 미래가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미래가 없었고, 일본에 의해서 이제 다 뺏겨가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일제시대를 또 들어가게 되고. 식민지 그런 나라의 삶을 살면서 민족의 미래가 바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독립운동 앞장서신 분들도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3.1 운동 같은 경우도 민족 대표 33인 중에 과반수 이상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나머지 이제 민족 대표로 만들다 보니까 주도하다 보니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불교나 천도교에서도 천주교에서 이렇게 그 모아서 그 33인을 구성했지 실제적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하신 분들이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회를 이끌어 가셨던 분, 지식인들, 또 탁월함과 윤리를 가지고 민족의 그 교육을 또 일깨우셨던 분, 다 크리스찬이거든요. 예를 들어 YMCA 월남 이상재, 크리스찬이에요. 3.1운동 주역 유관순 열사, 할머니. 네, 할머니,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에요. 도산 안창호, 크리스찬이고요. 김구 선생님도 크리스찬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크리스찬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 한국을 주도해 나갔어요. 다 뺏겨버렸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포지셔닝이라면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포지셔닝 할 때 제가 여의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여의도에는 굉장히 도로가 넓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걸 한 번에 다 못 건너니까 중간에 이렇게 한쪽은 좀 넓게 한쪽은 좁게 이렇게 그 보도섬이 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갈 네. 때. 이쪽은 이제 워낙 넓으니까 신호등에 따라서 다 건너는데 여기는 좀 좁으니까 신호에 관계없이 차가 안 오면 그냥 건너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건너가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막 앞서 건넜어요. 앞서 건너다가 빨간불이 되길래 딱 멈춰섰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앞장서다가 딱 멈춰서니까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멈추는 거예요. 아주 보고 놀랐어요. 역시나 기준을 주도할 때 사람들은 따라오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스티븐 코비가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성공한 사람들을 그 습관들을 다 찾아보니까 이런 7가지 특성들이 있더라. 첫 번째가 주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을 들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앞장서서 주도해 나가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세상은.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제목을 캐논이라고 했거든요. 캐논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정경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잣대가 돼요, 잣대. 하나의 이제 긴 막대기를 자르려면은 이런 잣대를 가지고 자르잖아요. 요걸 가지고 자르면은 똑같은 크기로 잘라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요거 자르고 자른 걸 가지고 또 자르면 네. 막판 되면 다 틀려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것 들고 세상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준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 리더가 되는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가장 중요한 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 직업에 대한 소명인 것 같아요. 소명, 일에 대한 소명. 우리가 그 같은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소명 없이 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소명은 콜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만 부른 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길거리에 이제 환경미화원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참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일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분복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말씀인데 복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 그 놀이공원 가면 롤러코스터 타시는 분 있잖아요. 어떤 분은 막 이거를 참아가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를 악물고 이렇게 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요즘 또 젊은 사람들 보니까 일부러 스릴을 막 느끼려고 소리 더 지르고 일부러 맨 앞자리에 앉아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신나게 타는 분이 있어요. 둘 다 타고 나면은 일단은 전자는 돈이 아까울 것 같아요. 그러나 후자는 정말 이것을 통해서 진짜 쾌감을 느끼고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참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사실 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일상에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분이 그 일에 즐거움을 갖고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과도 엄청나게 다를 뿐더러 그리고 가장 힘든 사람이 본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왜 보통 얘기하면은 뭐 어떤 일은 뭐 하찮게 생각하고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접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 있잖아요. 식사 대접하기를 즐겨 하시면 정말 그런 분들이 식당을 해 하시는 분이고 그 남 먹으면 그냥 좋잖아요. 그런 분들이 식당 하시고 또 이렇게 뭐 닦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뭐 닦아주고 그런 일들 하시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소명이다. 난 그런 생각 저도 참 많이 드는데 살다 보면 그 어떤 일들이 힘들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직업이 되다 보면 그러면 왜 이렇게 전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안 하면 되죠. 그럼 그 주신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일에서 갖는 그 소명의식을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첫 번째 그 직업이 광고 회사였어요. 네. 이제 광고 회사, 대기업 광고 회사였는데 거기 처음에 이제 신입사원 교육을 들어갔어요. 교육을 들어가서 그 회사의 가지는 경영이나 이념이 고객 감동의 경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객이라는 범위가 단지 우리 물건을 사는 구매자의 범위가 아니라 직장 동료도 고객이라는 거예요. 네. 상사도 고객이고 자기 아래 직원도 고객이고요. 자기 가족도 고객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봐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성직으로 우리 모든 일을 받아들이면서 참으로 섬겨야 될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지 우리 직업이 일을 해서 성과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 사람들끼리 함께 또 그들을 섬기고 일하는 것, 여기에도 부르심을 받은 그런 소명감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자기가 그 하는 일을 즐겁게 또 잘할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네. 예, 바로 그게 소명이다. 예, 두 번째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고 계시는 일에 만족하십니까? 즐거워하십니까? 때로는 힘들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 주신 소명 감당할 때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걸 뛰어넘었을 때 더 큰 거를 이루게 해주시는 거 믿고 그렇게 임하셨으면 참 좋겠네요. 자, 세 번째요. 세 번째는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것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울리고 이렇게 다가가고 이런 부분, 함께 섞이는 부분들은 참 어느 정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크리스찬들 중에. 그런데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참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하나 돼야 되잖아요. 하나 되지 않고 따로 유리돼서는 도태되거든요. 왕따 되고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좀 왕따 당한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부분 바로는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크리스찬들은 일단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어떤 마음의 거리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일단 다가가는데 하나 되기 이전에 먼저 갖춰야 될 게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CI 작업하는 데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 전에 이제 국민은행 CI 기억하세요? 이쁘게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죠? 네. 그 별표의 네, 플랫 네, 모양. 제가 이제 그거가 결정되기까지 그 과정을 알게 됐어요.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원래 광고를 하면은 CI 작업을 하면은 보통 A안, B안 이렇게 나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하게 만드는데 A안으로 밀었어요. 그 외국 회사에서. 그래서 K, B 굵은 폰트 있잖아요. 지금 쓰는 거 K, B 이렇게 그게 A안이었어요. B안이 지금 앞에 있는 노란색 이렇게 별표 모양하고 플랫. 예. 그게 B안이었는데 누구도 B안이 될 걸로는 생각 안 했어요. 당연히 그냥 격가지로 하나 그냥 구색 맞추려고 B안 준비한 거였는데 국민은행 전체 모임 임원 모임에서 이 B안이 결정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고민하다가 두 개를 같이 쓰게 된 게 지금 오늘 CI거든요. 이 CI라는 게 단지 마크가 아니거든요. 단지 마크가 아니라 그 CI라는 것은 전체 다예요. 그 딱 들어가면은 간판도 물론 보이겠지만 전체 이미지잖아요. 서식, 자동차, 그다음에 뭐 배너, 그다음에 하여튼 하다못해 뭐 볼펜 한 자루까지 그리고 은행이면 딱 들어가면 은행 창구 디자인들, 유니폼 모든 것들이에요. 기업 문화를 알 수 있는 모든 것. 그게 CI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라고 하잖아요. 기업 정체성. 그렇다면 크리스찬들도 CI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크리스찬 아이덴티티. 예. 크리스찬들도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한마디 그 자기 그 이름이 아니라 삶 전체에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고 향기를 풍기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맞죠. 십자가가 삶에 드러나는 그게 CI 작업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CI가 말씀하셨듯이 저는 크로스 아이덴티티인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바로 그게 눈에 띄는 네. 인식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는 네. 그런 교회하고 정체성. 지금 직장하고 따로거든요. 네. 교회하고 가정도 따로고요. 근데 우리 신앙이 우리 삶 속에서도 드러나는 게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는 게 바로 크리스천 아이덴티티가 아닌가 생각해요. 네. 그 십자가의 삶을 때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없잖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그저 그냥 뭐가 힘든 그런 게 있으면은 그저 내 이 십자가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십자가의 정체성만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섬김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섬기는 마음. 그리고 희생,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베푸신 모습들. 뭐 근본적으로는 사랑이겠죠. 사랑에 의해서 그런 섬김과 희생이 나타난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가장 먼저 불리우기 시작한 건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참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참 신기한 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교회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참 재밌어요. 안디옥 교회는 그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대대적인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때 사람들이 도망 가다 보니까 안디옥까지 모여들었고 그래서 이 고난과 핍박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이후에 모여서 만든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고통과 고난의 삶이 있었던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동일한 십자가가 있어야겠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요. 양보하면 돼요. 좀 져주면 돼요. 좀 몇 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안 되는 게 휴가 기간이에요. 휴가 기간. 보통 교회 수련회 맞추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양보 못 해요. 그거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가 또 공휴일 같은 때 교회 행사가 꼭 있어요. 양보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 공휴일 날 출근해야 되면은. 이제 그런 게 쌓이다 보면은 이기적이다. 인격적이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좀 이제 양보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좀 타협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줘도 되는 것들이라면 좀 줘버렸으면 좋겠어요. 좀 야근 같은 거 있으면 오늘 내가 남아서 할게 하고 자기 좀 대신 해주고요. 그렇게 좀 양보하면서 좀 져주고 그럴 때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게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섬기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예.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리더가 되는 그 크리스찬들의 포지셔닝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기준, 소명 그리고 정체성까지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그 다음 것도 결코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번째는요? 네 번째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것은요. 강점이에요. 강점. 강점. 그러니까 요즘에 강점에 대해서 최근까지 책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 자기 개발의 그 화두들이 대부분 강점이었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강점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0대 20 법칙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시리즈가. 그런 사람이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강점이 뭐였죠? 내가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지식이거든요. 가말리엘 문화,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 배웠던 그 지식, 그게 강점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말에는 부족하다라고 했어요. 그게 현대어 번역에는 제가 말 주변이 없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 잘 못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베드로 같은 분은 어떠세요? 말 정말 잘해요. 한번 딱 가서 이렇게 설교하면 3,000명씩 막 회개해요. 근데 바울은 일생을 이렇게 전도했던 그 루트를 따라가면 그렇게 많은 숫자를 전도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베드로가 한 방에 전도했던 그 숫자를 아마 평생 걸쳐서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요, 자기가 이 말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보완하려고 노력했다면 자기 지식 포기하고요. 베드로 바울이? 문화로, 베드로 밑에 가서 설교법 이런 거 훈련받고 그랬다면은 저는 아찔해요, 진짜.
지금 현재 우리가 기억하는 그 사람이 없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본받는. 네. 예. 만약에 그랬다면은 지금 우리 신약 성경은 절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 대부분 바울의 신학에서 출발하는데 이 신학이라는 거 가질 수가 없어요. 정말 아찔한 거 아닌가 생각해요. 바울이 오히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지식으로 많은 글들을 쓰게 하셨어요. 감옥에 오래 있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옥중서신들 대부분 또 바울의 글들이 감옥에서 쓰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울의 그 달란트, 강점들을 활용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약점이 80%에 막 매달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강점이 20%에 우리가 모든 걸 집중해서 투자할 때 오히려 세상 가운데 엄청난 그러한 베니핏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예. 우리가 가진 강점을 정말 네.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사실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왜 크리스찬들이 그 양보를 때로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일 못하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각자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것도 크리스찬으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에 그 굉장히 잘 치잖아요. 뭐 거의 프로 선수인데 거의 약점이 프로가 있대. 아니라. 네. 약점이 있었대요. 이야. 지금도 있어요. 예. 칩샷이라는 기술이 약점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벙커에 빠졌을 때 벙커가 있잖아요. 군데군데 벙커에 이제 골프공이 빠졌을 때 이거를 이렇게 치고 나와야 되는. 건져내는 게 칩샷이라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좀 약점이래요. 약점이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프로 선수들 중에서 다른 그게 조금, 것보다. 조금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부치하몬 코치하고 연구하고 고민을 하다가 네. 결국에 이 칩샷 기술을 다듬는 거는 포기해 버렸어요. 포기하고요. 오히려 스윙 연습을 더 열심히 안 빠지게 네. 이렇게 더 낫죠. 그렇죠. 뭐 이거를 더욱더 정교하게 다루니까 자기 강한 부분을 다루니까 안 빠지니까 칩샷 쓸 일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최고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점들을 오히려 더 다듬고 훈련하는 게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우리가 갖지 못한 그런 약점에 매달리다가 강점조차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강점을 많이 네. 찾아서 연구하는. 사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바꿀 수 없는 예. 태생이나 뭐 고향이나 학교나 바꿀 수 없잖아요. 이미 다 끝난 건데. 그렇다면 바꿀 수 있는 거 그거에 좀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중요한 네 번째 강점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가져야 될 것은 윤리입니다. 윤리. 예, 윤리. 지금 세상이 많이 좀 어두워 있어요. 많이 어두워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자본주의 구조 아래 있잖아요. 아담 스미스가 처음 이 자본론을 제창을 했는데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기를 이 자본주의를 굴러가게 하는 힘은 바로 이 개개인의 탐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욕심. 그러니까 탐욕에 의해서 이 자본주의는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나 시스템 자체가 인간의 탐욕이라는 모티브에 의해서 굴러가니까 이거는 부패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체제나 나라들에서 이거를 보완하려고 해봤어요. 네. 예를 들어 이제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이 탐욕이 너무 강하니까 탐욕을 완전히 없애보려고 공산 체제로 해버렸죠. 그런데 인간의 탐욕의 힘이 엄청났죠. 공산주의까지도 무너뜨려 버렸죠. 그러니까 이 탐욕이 이 사회를 굴러가는 원동력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가운데서 부패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은 정말 드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많이 그냥 흔들리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그걸로 인해서 발전이 되어 왔지만 또 여전히 완전히 썩은 사회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그냥 요즘은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자본주의를 모체로 하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깨끗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 리스트가 나와요. 누구도 이제 그 세금이나 이런 걸 안 내고는 못 견디는 그런 사회거든요. 풍토가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위가 누군지 몰라요. 돈 제일 많이 번 사람. 세무서에 신고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깨끗하지 못해요. 투명하지 못해요. 근데 그
배경이 어디에서 있었는가. 그러니까 아시아 자본주의를 천민 자본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럽이나 그 서구에서는 이 자본주의 속에서도 그런 깨끗한 윤리들이 적용이 되는데 이 아시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부정과 부패 속에 얼룩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서구 자본주의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탐욕 때문에 탐욕을 모티브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 부패하지 않는가? 그건 바로 프로테스탄트들의 윤리 때문이다. 크리스찬의 윤리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배경에 자리 잡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깨끗한 정신들, 그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서구의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는 이 기독교적인 문화가 없잖아요. 바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민 자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에게 지금 이 현재 우리 사회 가운데 이런 좀 부정과 부패가 그래도 개혁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아직도 많잖아요. 이걸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중요한 포지션 중에 하나가 바로 크리스찬의 윤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녀야 될 것 같아요. 뭐 윤리 얘기하는데 기업적뿐이 아니라 뭐 정치나 사회 전반적인 여러 분야에서 많이 4분의 1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4분의 1이면은 감옥이 텅텅 비어야 된다며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이렇게 법적인 잣대를 갖다 대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우리가 허다하게 많이 보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그 기업 윤리나 다른 어떤 윤리 의식들이 흐릿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 끌려가고 있다. 뭐 틀린 얘기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윤리도 강조가 되어야 된다 말씀해 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최근 들어서 그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이 깨끗한 윤리를 바탕으로 정도 경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등장했죠, 그죠? 그분들로 인해서 그래도 변화가 되고 있어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는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요. 한번 나도 정말 깨끗한 크리스찬 사업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겠다. 돈만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요. 좀 그렇게 하는 깨끗한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비전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소비자들도 같은 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그 다른 거에 얽매이지 말고 만약에 깨끗하게 기업을 경영하는 내가 있다라고 확실하게 안다라면 그쪽을 좀 더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하면 잘 되니까 서로 이렇게 좋은 그야말로 윈윈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세상에서 그냥 뭐 번쩍번쩍하는 그 포장된 광고에 우리가 많이 속아가는 것도 그 윤리의식 스스로가 많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예. 그 어떠세요? 광고회사도 있으셨잖아요. 광고회사는 중요한 게 이제 뭐 그런 거 신경을 안 쓰죠.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하나 더 팔까. 그러니까 하나 더 팔면은 그게 유능한 사람이에요. 유능한 경영인이고 유능한 마케터예요. 근데 못 팔면은 깨끗하게 해서 뭐 이렇게 정도 경영해서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건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 풍토 자체가 그거 지금은 자체도 우리가 거기에 네. 현혹이 돼서는 안 되는 네. 거죠. 이거, 사실은. 이거를 한번 당당히 싸워야 될 영역인 거죠. 맞짱 떠야 돼요. 그만큼 왜 그게 바로 우리가 다른 거 양보하지 못할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이고 네. 예, 좀 손해 보는 거는 우리가 양보해야 되는 네, 게 맞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윤리 의식이다. 윤리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6번째가 되나요? 네. 6번째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것은 우리 비전입니다. 비전. 네. 이제 그 20세기, 21세기 들어서면서 비전이 굉장히 많이 강조된 것 같아요. 한국 강단에서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렇게 비전이 그렇게 많이 강조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전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인 그런 원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들어온 그런 원리로 접근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됐는가 살펴보면요. 이제 비전과 리더십하고 이거는 동시에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각광이 받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요즘에 이제 그 성공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기업가들이 그 기업들을 잘 일으켜서 정말 훌륭한 경영을 했는가. 조사해 보니까 그 기업가들은 비저너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을 그 조직, 그 회사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이 사람들이 그 비전을 함께 품고 따라가게 하니까
이런 기업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책들이 웬만한 이제 경영서들 보면 비전 빠져 있는데 없어요. 그렇죠. 다 있어요. 워낙 세상 속에서 이 비전이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교회에서 들여온 거예요. 교회도 찾아보니까 말씀 가운데 비전 품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와서 접목시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세속적인 비전관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세속적인 비전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분명히 된다.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가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인 비전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비전이거든요. 하나님 쏙 빼고요. 우리가 목표 정하고 기도하고 확신하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인 비전하고는 그래도 조금은 다르지 않나 싶어요. 성경적인 비전을 가졌던 사람들은요, 대충 이 패러다임이 이래요. 처음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세요. 꿈을 주시고요. 예를 들어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자기가 결정한 거 아니죠, 그죠? 자기가 선택해서 그 꿈을 꾼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요셉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꿈을 통해서. 정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경배하고 그리고 12 형들이 자기를 절하는 그런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셉은 어땠어요? 그거를 자기가 인위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한 게 전혀 없거든요. 요셉이 한 거라고는요, 요셉 사실 평생 감옥에 있었어요. 거의 평생을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막 끌려다니고 노예 생활을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날 비전어리들은 만약 그러한 상황이라면 탈옥을 해서 그 비전 성취하라, 이거예요, 메시지가.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감옥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 삶이라고 인정하고요, 받아들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결국에는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현실이에요. 현재 위치, 자리. 우리 현재 위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할 때 이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비전으로 삼아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 비전으로 삼고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게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포지셔닝해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포지셔닝하는 거지. 그냥 목표 딱 정해놓고 자기 확신 딱 해가지고 그냥 집중해가지고 무조건 나아가는, 이거는 그건 나의 욕망이 되겠죠. 그렇죠. 욕망이죠. 정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다른 주변을 오히려 희생시키고 짓밟고 가는, 세상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나의 욕망을 이뤄가기 위한, 그걸 나는 비전이라고 착각하고 가는 그런 비전도 사실 많이 범하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네요. 비전을 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준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방향성이 되겠네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비전, 이제 제가 청년 집회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그들을 많이 울려요, 가서. 많이 울리는데 가장 이제 그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비전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보면은 평생 고민하다가 가요. 평생 고민만 하다가 무엇입니까? 찾기만 하다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이제 미래에 약속을 주실 거예요, 각 사람에게. 너는 위대한 한국의 목회자가 되게 하겠다, 뭐 이런 거라든지. 너는 위대한 한국의 방송인이 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위대한을 근데 사실 참 우리 생각으로 해버리는 게 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요, 그 멀리 있는 그것만 가지고 이제 그 꿈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단을 밟지 네. 않고 올라가는. 중요한 거는 지금 보내주신 이 자리예요. 예.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자리예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거든요. 안 가르쳐줘요, 어딘가. 그 아브라함 출발해요. 열심히 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돌아보라. 이것이 바로 너에게 주는 기업이다. 너에게 줄 유업이다. 바로 우리 비전의 땅이 엉뚱한 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 비전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비전은 어디 먼 앞에 어떤
정말 그 이상 같은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현재에 집중하지 않고는 다가올 그 비전을 이뤄갈 수 절대로 없습니다. 예. 비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7가지 중에 이제 6가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비전과 함께 거의 더불어 같이 나오는 게 리더십이다. 세상에서 요새 리더십에 대한 얘기는 성공하기 위한 뭐 하나의 기본 단계로 생각할 만큼 많이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크리스찬 리더십, 주님 닮아가는 리더십이어야 될 텐데 오늘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이 리더십도 아까와 마찬가지로요. 성공하는 기업들을 보니까 경영자들이 리더십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그 대부분 일반적인 리더십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 생각하는 게 누가 떠오르세요? 리더십이. 아니 네. 근데 저는 지금 그 생각이 드는 게 리더하고 네. 보스하고 좀 착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그래요.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박정희 대통령을 딱 생각해요. 보스로 리더십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제 잘못된 오해입니다. 보스와 리더는 틀리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해요, 리더십 전문가들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의 한계에 대해서 여러 책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대처 수상 같은 경우 있죠, 영국 그 마가렛 대처. 오랫동안 이제 영국을 그 수상으로서 재임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카리스마가 대단했대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막 그 박정희 대통령 이상으로 막 카리스마적으로 끌고 오죽하면 갔대요. 철의 여인이라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밀려나게 된 배경이 이제 반대파에 의해서 밀려나게 된 게 아니라 안과 밖에서 동시에 밀려나게 됐대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그 카리스마에 도저히 못 견뎌서 밀어냈다고 합니다. 그 요즘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A형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O형이 주도를 했거든요. 혈액형으로 맞아요. 네. 네. 성격 O형 스타일이 이제 그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진 그 비저너리들이에요, 대부분. 한 개밖에 몰라요. 2개. 자기 하는 거 외에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O형들이 이제 주도하던 세상에서 이제 A형들이 주도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미국 그 사회 대통령들도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A형들 같은 경우는 주로 섬겨요. 섬기고 그리고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섬김의 리더십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우리 그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우화 아시죠? 그 내기를 하잖아요. 해와 구름이 내기를 해서 누가 저 나그네의 옷을 벗길 것인가. 따뜻함이죠. 네, 예, 따뜻하게. 예. 그러니까 옷을 벗더라는 거예요. 정말 기업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들이 정말 철저하게 자기가 따를 수 있는 모습의 본을 보여줄 때 아래 직원들은 헌신적으로 따르더라는 거예요. 물론 카리스마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까지는 뭐 기업들이 교육을 보내면 뭐 해병대 훈련 이런 데 보냈어요. 카리스마적으로 명령들이 딱딱딱 전달되도록. 근데 그걸로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한계가 있죠. 예. 예, 예.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복종을 하는 거일 네. 수는 있는데, 예, 그렇군요. 자발적 헌신이나 참여 없이는 오늘날 조직 사회는 조직 그 기업들은 일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조직 사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자발적인 헌신이나 참여, 능동적인 그 열정들을 가지고 이 기업들을 움직여 가야 되거든요. 그런 성공하는 기업들이 바로 이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결과적인 그 결론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모델이 있어요, 분명히. 저희가 오늘 이제 7가지 그 방법, 전략이라면 전략이 되겠는데 다 모아지는 모델이 딱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죠? 주님이죠. 네. 예, 예수님 닮아가고 싶다고 크리스찬들이 그 예수님을 제대로 못 닮아가기 때문에 세상도 못 쫓아가는 허덕허덕대는 리더는커녕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자, 오늘 이 시간이 참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저희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게 좀 이렇게 딱 요점 정리를 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 불변의 법칙의 이야기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선도자의 법칙, 1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모든 문화나 학문이나 사상이나 음악이나 철학이나 스포츠나 모든 걸 다 주도해 나가요. 특히 연예계 같은 경우도요. 다 주도해 나가는데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어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제 그 연말에 수상 같은 거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립 서비스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주도해 나가고 있는 그들에 대항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경쟁해서는 2등은 1위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게 선도자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지셔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 이제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냥 2등으로서 평생 1위만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그 방법대로 또 다른 1위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평생 쫓아가는 삶일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을 주도하는 삶일 것인가 우리가 이 갈림길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하자는 게 저희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자면 결국은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죠. 예, 예. 주님을 좀 많이 알고 그리고 내가 이제 따라해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도 같이 스스로 같이 품어낼 수 있는 그게 바로 세상을 리드해가는 리더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가 순간순간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처지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갈등들이 많이 있으실 법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이 이제 대기업 회장실에 근무했던 국장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회장실이니까 국장 직급은 굉장히 낮아요. 거의 이제 위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 담당을 했는데 술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홍보실 담당자들은 술자리를 피해갈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 뭐 기자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뭐 이제 그 회장실 내에서 또 회식도 있고 이분이 이제 선택했던 그 술을 안 마시기로 하는가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시고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 마실 수 있는 직급이 아니거든요. 국장이면. 하나님 그래도 안 마실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회식지에 딱 나갔어요. 딱 나갔는데 그분이 했던 방법이 딱 나가자마자 앞에 나가서 마이크를 들고 사회를 보기 시작했어요. 막 넥타이 끈 머리에 묶고요. 막 사회를 막 보시면서 막 앞에서 그분이 성격이 참 차분하세요. 차분하시고 좀 얌전하신 분인데 그런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나가서 그렇게 막 주도했던 거예요. 지혜와 용기네요, 네. 정말. 그래서 막 뭐 이제 좀 망가지기도 하고 또 이제 섬기기도 하고 술도 따라 드리고 그러면서 그러면 또 이제 사회자도 술 한잔 하라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끝날 때까지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제 많이 드시고 나면 제가 집에까지 다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면 안 네. 된다. 그러니까 세상을 주도하던 예. 거예요. 그분이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저는 좀 여러분들이 넥타이끈 매고 진짜 테이블 위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노래방에서. 고지식한 거와 그건 좀 참 다른 얘기인데 네. 우리가 경건과 그런 걸 좀 많이 착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없잖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우리가 주도해가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크리스찬이 되는 방법으로 7가지 얘기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잘 생각해보면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께 감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한 발을 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아주 좋은 말씀 주신 워크비전 교회 박에스라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